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부터 23장까지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에게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연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수여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세 한 사람의 그 인생 안에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지도자가 영역을 뻗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통로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아 놓고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다음의 일들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라는 게 좀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혹시 기억하시겠죠?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요나는요,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가 아닌 다른 방향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 스스로가 그것이 싫었다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행하지 않았으면 그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굳이 요나는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수고를 들여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뱃삭도 지불해야 하고 시간도 들여야 하고 수고도 들여야 되는 일입니다. 왜 굳이 요나는 그냥 하지 않고 멈추면 되었던 일을 거기에 올라타서 이렇게 온 몸으로 그것을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핑계로 만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죠, 제가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배를 잘못 탔어요. 하나님 보시죠, 그쪽으로 가도 좀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폭풍우가 와서 거길 가지 못했습니다. 제때 가지 못했어요. 이런 핑계를 만들어낼 만한 일들을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시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거부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핑계를 다 끌어다가 놓은 그 요나의 핑계가 아주 무색해질 만큼 그냥 그를 물고기가 덥석 물어서 아주 직행,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직행해서 바로 니느웨 앞에 토해 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떤 것을 핑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랬어요 라고 하는 핑계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로 하여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시는 일을 끝내 이루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폭풍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로 덥석 물게 하시고 그것에 토해 넣게 하시면서까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벌어지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담겨 있었냐 하면 요나뿐만 아니고요, 좌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해가는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못한 그 땅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당장 우리가 그냥 나 짠 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흐르게 해서 결국 우리의 귓전에 흐르게 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흘려보낸 그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생겼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이가 없었다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 돌판에 새겼다는 건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글로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후손 대대로 그 쓰여져 있는 말씀을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보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는 성경은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전달하고 옮겨놓는 예전 이야기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대대로 우리가 배우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직접 하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서 그냥 나 혼자만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고 멋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모든 놀라운 소식들이 결코 나 자신, 나 한 사람의 인생, 나 한 사람의 삶의 영역 안에서만 갇혀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호감 가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처럼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기에 힘쓰시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수여받은 그 율법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만약에 제게 이만큼의 돈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제 삶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모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에 다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할 때마다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된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바로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이라는 조건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용돈 주시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좀 무엇을 이렇게 거시면 제가 좀 해볼 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제게 이것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조건들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건들을 날마다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떠올리신다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 이 녀석 참 합리적인 친구다. 협상의 기술이 탁월한 친구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데 은혜도 모르고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의 문제들을 가지고 조건들과 이의를 제기하고 제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철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시게 해드려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 주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조건과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마음은 전혀 동의되지 않고 감동도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척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요. 이 순종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처럼 이해되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의 기반이 아주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나이가 75살 노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선뜻 아멘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모험심이 강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태생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군소리 없이 갔는가? 아니면 그가 남들과 달리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로 갔는가?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면면과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여태까지 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요구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니 그런 믿음과 결단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위중합니다. 너무나 위급합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너무나 처절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가롭게 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일도 바쁜데 어떻게 예배하라 하십니까? 내 삶의 일들 처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헌신하라 하십니까? 어떻게 전도하라 하십니까? 어떻게 순종하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세 번째 메시지는 날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 앞에서 나눈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시간들을 계속 살아내다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100% 그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일, 헌신하는 일, 돕는 일, 많은 일들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어떻습니까?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지금 이제 10월, 이제 11월이 다 돼가는 지금쯤 되면 어떻습니까? 동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말해놓고선, 말씀드려놓고선 이것밖에 못했는가라고 자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뜨거웠던 그때,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 아멘 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식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약속 이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 못했으니 2022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꼭 일독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아예 꺼내지도 말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텐데, 이루지도 못할 텐데 내가 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도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을 바라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적인 겸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모레도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로 여겨지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뺄 때,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피 흘림이 발생해요. 이것이 계약식입니다. 계약식.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무엇인가를 계약할 때 서로가 서류를 놔두고 상대방의 도장을 쿵쿵 찍고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조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라는 그런 계약처럼,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계약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약속,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그 계약의 방식이 지금 피 흘림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그 파기한 대가가 바로 이와 같은 피 흘림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장을 인주로 찍은 것이 아니고요, 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백성을 삼으셨지만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어떠한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냐면 피 흘림 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계약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 흘림 되어야만 하는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인해서 거룩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제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 도저히 약속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요? 제가 말씀이요? 제가 헌신이요? 봉사요? 하나님, 저 아이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하지 못하겠다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원래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 지혜가 좀 떨어지다 보니,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점점 그것을 못하게 되었어요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수요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복된 삶을 허락하시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실패했는데 저 내일 약속 안 드릴 겁니다 라는 그와 같은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낙심하지만, 오늘도 넘어졌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가 있다면요, 그 자리는 포기해야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라는 포기의 자리가 아니고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다.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오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승리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달려갈 날이 많지만 이 끝자락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들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